자, 오늘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여기 교재의 장은 두 번째 제2장이 되겠습니다. 2장부터가 이제 2부로 되어 있어요. 2부에는 2장부터 해서 9장까지 8개의 장이 있습니다. 근데 2부의 제목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1부에서 살펴본 것대로 1부에서는 그 잘못된 복음 전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거짓 것을 말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2부에서는 그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그래서 오늘 이제 제2장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출생을 요구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전하는 복음은요. 이것이 항상 전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하고 신생 또는 중생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을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좀 놔두고 다른 것부터 하죠. 되게 교회에 오면은 그가 구원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보다는 다른 것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교회에 적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적응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거듭났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2장 새로운 출생을 요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다. 불신자들도 그리스도께 대한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요즘에 아주 흔하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현재 왜곡된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값싼 은혜와 안이한 믿음이 교회의 순수성을 파괴시키고 있다. 예수님께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부패된 경향들이 나타났으며 입술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예수님 싫어.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나도 그럼 예수님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표현만 하면은 다 괜찮다. 이거 다 괜찮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요즘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다라고 하는 에큐메니컬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만 하면은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됐어. 이겁니다. 하지만 그런다라고 해서 그가 거듭난 것은 아니거든요. 자, 예수님은 거짓된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의 선포를 거부하심으로써 그분을 따라 나온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셨다. 주님은 질문자들의 자기 의를 꿰뚫고 그릇된 동기를 드러내며 거짓된 믿음과 얄팍한 헌신에 대한 경고를 가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무리 속에서는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서 따로 떠나신 적도 많고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그랬고 자기 앞에 나오는 자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도 말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나온다라고 해서 다 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거짓된 희망을 안겨주는 메시지의 선포를 거부하심으로써 그분을 따라 나온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셨다. 주님은 질문자의 자기 의를 꿰뚫고 그릇된 동기를 드러내며 거짓된 믿음과 얄팍한 헌신에 대해 경고하셨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 그 한 예이다.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를 환영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뭔가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 그냥 그래 잘 왔다 이렇게 환영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그걸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를 따뜻하게 맞으시고 그의 긍정적인 반응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셨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만도 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니고데모를 격려하기는커녕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자기 의를 아신 예수님은 그를 불신자로 취급하셨다. 예수님이 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에게 그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도전하셨다. 그러니까 붙들고 있다. 그가 그동안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방향, 그걸 이제 니고데모가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도전했다는 말은 그거 틀렸어 이 얘기거든요. 도전했단 말이 무슨 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도전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도전이라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걸 부정적으로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잘못된 믿음과 행위에 근거한 종교생활, 바리새적인 의, 그리고 성경에 대한 무지에 정면으로 맞서셨다. 이게 바로 도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완전한 중생을 요구하셨고 영적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다. 이 말씀에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예. 그렇죠.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찌르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냥 점잖게 했으면 왜 충격을 받아요? 그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속을 찌르셨거든요.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선포로 시작되며 또한 그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중간에 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 중간에 이 니고데모와 관련된 이 사건도 그 중간에 넣은 것이다. 그럼 왜 넣었을까?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논증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한 거죠. 자, 그 밖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상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전체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말씀하려고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니고데모는 요한이 그의 복음서 2장 말미에 묘사했던 사람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들이 지닌 그런 유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말미에서 저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여기 오늘 와갖고는 예수님 앞에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기적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리시는 기적을 보고 그때 이 니고데모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즉 그들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에 도달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문제인데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의탁치 아니했다. 자, 이 말씀은 인위적인 믿음의 무효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인위적인 믿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 뭐 그런 거죠. 이게 인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내가 꾸며내고 만들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로 내 안에 그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하는 것은 전부 인위적인 거죠. 이 인위적인 믿음의 무효성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그릇된 신앙의 한 예가 된다. 그는
머리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으나 그 마음 중심은 거듭나지 못했다. 그런 문제인 거죠, 이게. 머리로 아무리 그 진리의 내용을 알았다 할지라도 마음에서는 아직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요, 인격의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이건 예수님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돼야만이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은 관계가 필요 없어요. 이건 객관적으로라도 그냥 알기만 하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거듭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대화를 시작했다 하면서 2절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주시질 않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는 모르나 아직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무지한 심중을 아셨다. 한마디로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을 무시하셨으며 그 대신 그가 묻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 대답하셨다. 그게 뭡니까? 거듭남의 문제입니다.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분명합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거듭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이거죠. 너가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다른 어떤 것, 네가 나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뭐 내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니고데모요, 당신은 먼저 거듭나야 돼요. 예, 이것이 먼저 나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회적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꿰뚫는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정면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니고데모를 깜짝 놀라게 하는 4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었다 하면서 첫째가 이제 종교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계시의 통일성,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이 어떤 무언가를 하시는 그 어떤 그 의도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 구약에도 믿음이고 신약에도 믿음이다. 자기의 행위가 아니다. 그걸 분명히 하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생의 필요성, 반드시 거듭나고 중생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속의 실제, 그럼 실제로 어떻게 구속이 되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이걸 다루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볼 제2장 새로운 출생을 요구하심이라고 하는 주제의 4가지 소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종교로는 안 된다라는 이 부분을 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며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 아마도 그가 밤에 찾아온 이유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는 사실이 그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왔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배우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원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뭔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할 거 아닙니까? 저 바리새인이고 관원이야.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네? 금방 눈에 띌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걸 피하고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자, 바리새인은 종교를 형식화했던 고도의 법률가들이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실제는 없는 사람들의 대표였다. 경건의 모양, 경건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걸 모양만 내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경건의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의 실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렬하게 종교 생활을 하긴 했지만 창녀들만큼이나 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들의 신조는 600여 조항의 율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나
그 신조 가운데 상당수는 단지 그들 자신이 고안해낸 것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신봉하면서 차라리 율법대로만 믿었다라면 그나마 조금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법을 거기다 첨가시켰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안식일에 낳은 달걀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낳은 닭은 안식일을 범한 죄로 다음날 도살되어야 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그들의 종교를 열렬히 사모한 나머지 지극히 추한 죄인들에게까지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적인 율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셨다면 그들은 얼씨구나 하고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신생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들은 후 니고데모의 마음은 틀림없이 괴로웠을 것이다. 그는 항상 구원이 행위에 의해 얻어진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훌륭한 법규를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종교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하셨다. 이러한 날벼락이 또 어디 있겠는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니고데모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마음에 뭔가 좀 기대하고 있었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황당한 경우가 된 거죠. 니고데모는. 아니 뭔가 내가 이렇게 호의적으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군요. 내가 그걸 알고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아까 그 2장에서 사람의 속을 아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의 속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는 거죠. 니고데모 속에 뭐가 잘못되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거듭남의 말씀. 사실 속으로 니고데모야 당신도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거죠. 사실 그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 영역에 간 게 아닌 거예요. 거기는 거듭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그냥 기독교 종교인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훌륭한 종교인으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대답했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니고데모의 대답은 많은 경우에 오해되었다. 지금 경우 이 니고데모가 한 말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한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니고데모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고등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할 만큼 지력이 둔한 사람이 아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요, 영적인 진리를 상징적으로 풀어 전달하는 랍비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쉽게 파악했을 것이다. 즉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 한 것이 뭘 얘기하는 건지를 니고데모는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는 이렇게 말한 셈이다. 저는 도무지 그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다시 시작하기에는 제가 너무 종교적인 습성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면 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이 말에 대한 니고데모의 본래의 의도였다.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어떻게 나느냐라는 이건 어린애 같은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지성이 있는 사람이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보다 훌륭한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 말 속에는 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존 메가더도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거는 니고데모가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 배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거는 자기는 지금 이 종교적인 관습이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떻게 새로운 무슨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합니다. 일종의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가 의존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셨으며
니고데모도 그 요구를 인식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손쉬운 회심을 제의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어려운 요구로 도전하셨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요구가 헌금이나 금식 또는 어떤 종교 의식이었다면 기꺼이 수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요구는 자신의 영적인 결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의존하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걸 요구했는데 그걸 과연 니고데모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사실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 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은요, 이게 아주 힘들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이 문제가.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쭉 쌓았던 그 어떤 것이 그게 깨져야 되거든요. 그게 포기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자기들 그동안 쌓아왔던 그 관록을 그대로 갖고 싶어 해요.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 20년 동안 했는데 뭐 이런 거, 내가 그래도 거기서 뭐 집사였고 뭐 권사였고 뭐 그랬는데 그런 걸 포기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을 해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니고데모와 같이.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안 되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 난다란 말은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지금 그겁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정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물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결케 됨을 뜻하는 것이다. 구약에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정결케 된단 말. 자, 니고데모는 이 물이 구약 성경에 언급된 정결케 하는 물, 즉 모든 제사 의식에서 제단과 제물에 뿌려지는 물임을 알았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학자로서 틀림없이 에스겔 36장 25절을 기억했을 것이고, 따라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라는 새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였을 것이다. 그 바로 두 구절 뒤에,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25절 두 구절 뒤에, 즉 27절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라는 약속이 나온다. 그리고 물과 성령의 개념을 전해주는 이 두 진술 사이에 또 하나의 약속이 제시된다. 바로 26절에 있다는 말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25, 6, 7절이 전부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그걸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만 하는 것만 해왔기 때문에, 종교생활, 뭐 율법 준수, 뭐 이런 거 전부 겉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독교인들도 겉으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 예배당에 가고 거기서 뭐 할 때 같이 참여하고 뭐 바자회 참여하고 찬양에 참여하고 뭐하고 전부 이렇게 겉으로만 하는 일을 참여하다 보니까 내면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문제가 딱 제기됐을 때는 그걸 선뜻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에 대한 구약 성경의 약속이다. 여기에 암시되고 있는 유일한 세례는 성령 세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말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했죠.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 바로 이 문제를 지금 했던 거예요. 구원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주어지며 이때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시고 말씀의 물로 신자를 정결케 하신다. 바울은 이것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언급하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건너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영적으로 정결케 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정결케 돼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게 거듭난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단 말. 그럼 니고데모는 아니 난 지금껏 신앙생활 잘해왔는데요.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그걸 계속 고집하고 있다면 예수님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자기를 꺾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꺾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쌓은 종교적인 경험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안 돼요. 바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전체적인 요점은 율법과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에 몹시 놀란 것으로 보아 그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냥 그저 그래요 이러고 말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들으니까 니고데모 마음에 그냥 속이 철렁한 거죠. 아,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나 철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 계시의 통일성, 계시의 일관성,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계시의 어떤 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충격을 받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아주 기이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종교적인 관록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단 말인가? 내가 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종교적인 업적은 다 어떡하라고? 사실은 저도 옛날에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어느 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털커덩 내 안에 들려지는 게 그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다 어떡하라고? 이거예요. 그 생각이 턱턱 들더라고요. 결국은 그걸 버리게 됐죠. 근데 자, 니고데모는 다음 질문을 통해 마음의 동요를 드러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거는요, 나 모르겠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두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자기가 들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후자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라면 얼마나 창피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던진 거예요. 주님의 이 책망에 니고데모는 완전히 유구무원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당시 현장에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후에 신자가 되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최후에 그게 보이니까 뭐가 여기 19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사를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장에서는 예수님께 금방 수긍하지를 못했지만은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는 그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것이다. 지금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어쨌든 니고데모가 주님과의 대화 시에 더 이상의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요한의 기록이 없지만 그의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만하다. 영적인 교사로서의 니고데모의 자질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은 그를 통렬히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주님이 사용하신 특별한 단어인 이스라엘의 그 선생, 여기 그라는 말은요, 우리말에는 그 번역이 안 돼 있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원래 문장에는 그라는 이 대명사가 있는 거예요. 바로 뭔가를 특별하게 여기서 설명하기를 니고데모가 당시 전 이스라엘에서 뛰어난 교사로서 명성을 지녔음을 나타내 준다. 이건 뭐냐면 여기서 그 선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선생, 그 반열에 있는 너잖아.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선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바로 그 선생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면서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 선생이 너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도 모르느냐? 지금 그거죠. 자, 그러나 주님의 책망은 니고데모가 실제로 성경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 사실은 니고데모 자신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을 것이다. 성경을요, 딱 솔직하게 부딪히면서 읽는 사람은 때때로 이런 걸 느껴요. 뭐 모욕감 이런 거. 아니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날 보고 죄인이라 그래? 뭐 이런 거. 여러분 뭡니까? 그냥 군자같이 우리 뭐 군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옳은 길로만 가는 사람들을
뭐 선비같이 뭐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성경을 읽어봤더니 성경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모욕감을 느낄 거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훌륭히 살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깨져요. 예수님의 도전은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사실을 지적한다. 즉 구약 성경이 구원의 길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구원과는 다른 새로운 구원 방식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은혜 시대의 구원이라도 율법 시대의 구원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시대의 구원과 율법 시대의 구원이 다르다라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 시대에도 율법을 지켜면은 뭐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상 그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계시의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그냥 율법을 지킨다라고 구원받는 그런 예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구약도 믿음이고 신약도 믿음이었다. 그겁니다. 근데 그럼 뭘 믿느냐? 이 차원에서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는 아직 그 메시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라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에는 완전한 통일성이 있으며 구약에 나타난 구원 방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의 구원 방식과 동일하다. 즉 믿음으로 되는 일이다. 구원은 결코 인간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율법은요 일종의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 날 잘 봐주세요. 그거잖아요. 내가 잘하니까. 그리고 그거는요 일반적인 종교들이 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날 좀 잘 봐주세요. 예를 들어 이슬람교 얼마나 철저하게 하루에 5번씩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나 30년 동안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불교는 뭐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부처님 말씀대로 공을 쌓았습니까? 뭐 전부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 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자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했습니까? 그 대가를 난 기대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자, 구원은 결코 인간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회개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며, 여러분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은혜의 선물. 여러분 은혜의 선물은요 거저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물론 거저 주신다라고 해서 아무한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아무한테 주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해도 그건 은혜의 선물이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회심, 즉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포함한 신생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있었대요. 그 계획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래서 거듭나고 뭐 신생이 생기고 이게 아니고 이미 태초 전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구원이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 설명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겸손과 믿음으로써 죄로부터의 구속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항상 새로운 출발, 그리고 거듭남, 그리고 죄로부터 하나님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구약에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다.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6절부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그리고 건너뛰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18절에 나온 너희 죄가 이렇게 씻어진다,
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었느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이것은 뭔가 그들의 삶에서의 특별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걸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기준, 하나님 저는 그걸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가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구약에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부 그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늘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돌이켜라.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중간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신약과 같이 은혜에 의한 구속이다. 그러니까 구약도 은혜의 구속이 주제였다. 그 말입니다. 여기 아까 18절에 이 위에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휘어질 것이요. 이거는요, 그들의 한 어떤 대가로 그렇게 희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죄사함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은혜에 의한 구속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집요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했으며 구약 성경 전체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진리를 소홀히 했다. 그들은 영생을 얻는 길로서 주님께 대한 회심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순종을 고수했다. 보세요. 주님께서 진짜 영생을 얻는 길을 어디다 두셨냐면은 회심이 뭐냐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뀐, 이거 다시 말하면 이게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순종하는 거기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들은 의를 얻기 위해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하박국 2장 4절의 놀라운 진리, 즉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무시해버렸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자,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여겼지만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간과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의로 여기셨느냐? 믿음, 그거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은 자기들이 목록에 추가할 율법을 찾아내기 위해 시편을 살펴보긴 했지만 가장 숭고한 진리, 즉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으시며 하나님께 향하는 죄인들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는 무시했다. 이 말이 시편 32편에 죄에 대하여 그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런데 그걸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의 사함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했지만 그가 죄값을 치를 희생제물로 죽으러 오신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눈을 감았다. 이 내용도 이사야서 53장, 즉 구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봤다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런데 왜 그걸 무시하고 있을까? 그거죠. 자, 그들은 자신들이 소경의 안내자요, 어두움에 처한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를 바로잡아주는 사람이요, 미성숙한 자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확신하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 즉 자신들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아직도 이것이 해결 안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거라고 난 보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인정 안 해본 사람. 내가 죄인이야. 내가 그 죄인.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죄인이야. 이렇게 여겨보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갑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죄인에게 임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사람들은 늘 구원 교리에 대해 제각기 독특한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저마다 행위에 의한 구원을 고취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복음의 단순성을 퇴색시켰다. 제각기 그냥 나름대로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제각기 독특한 관점 그랬잖아요. 각자 다 구원관이 다 달라. 오늘날 이 세상의 기독교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실은 교단마다 다 달라요. 교단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단자들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이단자들은. 왜 그러느냐 이거죠. 예, 그들은 지금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무엇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주요 이단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구원의 비밀을 여는 열쇠를 가졌노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서 자기 의를 전파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전부 자기 의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단이고 또는 이단 아니래도 뭐 다른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자기 의를 더욱 세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종 일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견해가 그릇되었음을 밝혀준다. 성경의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통일성이 있고 서로 일치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원칙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이 방법. 자, 여기에는 아무런 비밀이나 신비, 모호함 그리고 복잡함도 없다. 만일 니고데모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는 좀 더 많은 사실들을 깨달았을 것이다. 또한 만일 그가 기록된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길로서 자기 앞에 서 계신 성육신하신 말씀을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니고데모는 그 위치까지 가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제목, 중생의 필요성.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바로 이거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교사로서의 위대한 능력과 율법에 대한 세세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해결점에 이르지 못했다. 예수님은 진리를 숨기지 않으셨으며 좀 더 구미에 맞도록 변모시키지도 않으셨다. 니고데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 즉 불신의 죄를 키워온 셈이다. 니고데모가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실제 의미는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불신앙은 항상 몰이해를 유발한다. 불신앙, 그러니까 여기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그 다음에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불신앙, 즉 믿지 못한다는 것은 몰이해, 즉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은 불신앙이 문제의 본질임을 확실히 말해준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지금 니고데모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한 그 말, 그래서 너희가 받지 않는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했던 그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같은 뜻이다.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믿음이었다.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니고데모여 이해하지 마라. 그 말씀을 믿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믿을 수는 있어요. 그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내가 그분을 신뢰할 때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이해 못해도 그냥 믿어요.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요. 근데도 그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몰라. 이해가 잘 안 돼. 그렇지만 믿어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어요. 근데 다 이해는 못해. 아니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이해가 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규모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이 우주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몰라요.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최고로 비싼 그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렸죠. 지상 몇 킬로미터에서 돌고 있는데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그러니까 전혀 지구의 이 영향력을 안 받는 그 위치에서 지금 있는데, 그게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망원경인데 그게 20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근데 그게요, 그가 첫 전송한 그 사진부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사진을 찍었어.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위치는 완전히 까만 위치였어. 근데 거기가 사진 나왔어. 제임스 웹이라는 이 망원경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까지는 그냥 시커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찍었는데 거기에 많은 점들이 있어. 별 같은 빛나는 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더 확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그게 별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의 은하예요. 은하가 몇 개, 그 한 은하의 별이 20억 개씩, 보통 뭐 몇억 개씩, 그러니까 몇억 개씩 있다. 근데 그게 근데 여지껏 안 보였던 건데 이제 보이는 거야. 그게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망원경,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그러니 다른 어떤 곳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우주, 그거는 벼르기 간만도 못한 거예요. 겨우 진짜 눈곱만큼 알고 알았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제임스 웹이 찍었다는 것도 그것도 우주를 다 아는 거냐? 천만에요. 아주 쬐끔 과거에 못 보던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우리가? 천만에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은 신뢰라니까. 아이가 그 엄마를 신뢰하는데 엄마를 다 알고 신뢰합니까?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말은 무조건 믿어요. 이게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종류다. 자,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해가 아니고 믿음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한 바와 같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당연히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어떻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육에 있는 사람이 못 깨닫는 게 정상이다, 그 말이죠. 자, 믿지 않는 자의 마음에는 영적인 진리가 새겨지지 않는다. 불신앙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경이 나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 왜? 너 믿지 않잖아. 너 하나님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이해 안 되지. 아마 죽을 때까지 이해 안 될걸? 그게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사실이 니고데모의 자기의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그는 꽤 그래도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괜찮다라고 그동안 의지해왔던 자기의가 이게 깡그리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충격을 지금 니고데모가 받은 거죠. 자, 그는 멋진 신앙 고백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방문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와갖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해줬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셨다. 아니다, 너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네가 지금 나를 안다고 말을 하는 거냐? 지금 그거죠. 그게 맞는 말이냐? 너 날 몰라 지금, 그 말이죠. 너는 구원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도 모른다. 너는 심지어 땅의 일들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하늘의 진리를 설명해 준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죠?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하물며 하늘의 일일까 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그거예요. 근데 왜 아는 척을 하고 있느냐, 여지껏. 너가 여지껏 안다라고 그렇게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너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실상은 너는 알지도 못하잖아. 어느 날요, 우리가 자기 현실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날이 와야 돼요. 자기 현실에 대해서. 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였네. 이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그동안 종교 생활한, 그 기독교 생활을 한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날, 이게 틀린 거네. 이 시인을 하는 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라는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가요. 자,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렇듯이 니고데모 역시 자기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고백하고 싶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자신을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끌어내리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기원을 진술하심으로써 니고데모의 얕은 믿음을 꾸짖으셨으며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행위에 근거한 종교 체계를 무너뜨리셨다. 아무도 하늘에 올 수 없다. 여기 아까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로부터 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무도 하늘에 오를 수 없다.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하늘에 오르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 얘기거든요. 아무도 하늘에 오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하늘로 가는 자기 나름의 길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 바로 이거죠. 앞에서 아까 말한 그것이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만 하늘로 다시 가실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나중에. 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죄를 진 채로 남든가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그분의 메시지다. 뭐라고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여기 우리말에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했지만은 여기 you m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 지금 그 말입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이거예요. 너 반드시 거듭나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안 돼. 이거예요. 안 돼. 이겁니다. 자, 중생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아무도 가장 종교적인 바리새인조차도 하나님의 거듭남으로의 부르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너도 거듭나야 되고 너도 거듭나야 되고 다 거듭나야 돼. 이거예요. 바리새인 너도 거듭나야 되고 세리 너도 거듭나야 되고 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제외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출발점이다. 아까 그럼 우리 일부에서는 이 세상에서 잘못된 복음 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했는데 지금 2부로 들어와서 그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뭐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거죠. 뭐? 거듭나는 것부터.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부터 전하셨다 이거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거듭남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네 번째 제목, 구속의 실제. 그럼 과연 구속이라는 것의 그 실제가 뭐냐? 이거죠. 니고데모가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의 방식을 상세하게 소개하셨다. 그러면서 14절 15절 여기 나오는 그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거죠. 왜 하셨을까? 아까 제목이 구속의 실제. 구속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예를 든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는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온 말씀이죠. 이것은 그 민수기에 나온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알고는 있었어.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민수기 21장은 광야에서 들린 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준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채 광야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음식에 대해서 투덜거렸고 모세에게 꿍얼거렸고 또 자기들의 처지를 몹시 열악하다고 울부짖었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마침내 재앙을 내리셨다. 그 재앙이 바로 불뱀이라고 하는 독사죠. 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누비면서 사람들을 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자 회개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모세에게 장대를 세워 그 꼭대기에 놋뱀을 달라라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진의 중앙에 장대를 세웠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의식, 무슨 예배를 드린다든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게 전부 의식이죠. 그런 의식이나 또는 찬양을 지시하지 않으셨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하며 니고데모의 경우에도 그러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의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구원 얻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아까 그 민수기에 나온 그 말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산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거야. 쳐다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설명하는 도구로 그 말씀을 사용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즉 예수님이 불뱀 사건의 예를 든 것은 믿음이란 단순히 복음의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함이다라고 그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다. 예,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그 조금 더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말에 함정이 있어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어떤 저자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에는 삶의 헌신이라는 개념도 없고 마땅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도 없고 차후의 삶을 문제 삼지도 않고 바라보는 목적물에 대해 복종하라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해. 그러면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수기라든가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는 단순히 바라보면 끝이다가 아니에요. 그 바라본다는 개념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그걸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그렇지 않다. 문제는 들림을 받는 자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면 돼.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되겠느냐 그죠? 민수기 21장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아니한 믿음, 여기 잠깐만 아니한 믿음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그걸 보고 아니한 믿음, 영어로 easy faith 이렇게 아주 쉬운 믿음 뭐 그런 거죠. 이 아니한 믿음을 묘사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는 니고데모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안일하게 그냥 회개 뭐고 다 필요 없이 바라만 보면 돼. 이게 아닌 거였던 거예요. 자, 회개의 필요성, 그 다음에 사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오만한 바리새주의에 도전하기 위해 이 특별한 예화를 사용하신 것이다. 니고데모는 놋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서 틀림없이 니고데모는 자신을 모세의 위치에 놓았을 것이다. 예,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뭐예요 그동안 한 일이 뭐예요? 유대인의 선생 아니니까 가르친다고요. 남들 가르쳐. 그럼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잘못을 본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남들의 잘못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그거 잘못됐어. 그것도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생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그 위치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 민수기의 그 불뱀 사건을 보면서도 자기를 모세와 같은 위치에다 딱 놓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도 그때 선생이었고 나도 지금 선생이니까 이거예요. 그러나 실상 니고데모는 모세의 위치가 아니고 저 백성, 저 죽어가는 백성, 저 죄를 범한 백성, 그들 위치에 자기도 있음을 그걸 알아야 되는 거다 이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놋뱀이 들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범죄했으며 하나님께 반항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무릅쓰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여러분, 그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에는 그들은 진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들이. 근데 이것을 왜 등한시 하느냐고요.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하면 살아, 이렇게 말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은 안 읽었느냐 이거죠. 자,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볼 수 있는 곳까지 움직여야 했다. 바로 이것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군중들이 뭐 한 200만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장대 위에 하나 달았는데 적 변두리에서 그게 보여요? 여러분 200만 명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도 더 멀어요. 근데 그게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 그럼 거기까지 가야잖아. 보려면 가야잖아. 장대가 아무리 높아도 뭐 얼마나 높아? 뭐 한 200m 높아요?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 한 20m 정도 될지 몰라요. 아무리 높아도. 그럼 그게 보이냐고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데까지 가. 그럼 뭐예요? 실제로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볼 수 있는 곳까지 움직여야 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경박스러운 태도로 장대를 한번 실컷 보고 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참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와 똑같은 반응을 요구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장대에 달린 뱀 이야기를 그래서 끄집어내신 것이다. 니고데모야, 너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느냐? 그 장대에 있는 뱀 쳐다만 보면 살았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들이 쳐다보기 위해서 자기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들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장대에 있는 곳까지 정말 애쓰고 가서 그래서 그걸 봤다. 니고데모요, 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거지. 자, 문제는 죄였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율법 선생이 스스로 뱀과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당신께 나오도록 도전하신 것이다. 그러니 니고데모야, 넌 지금 뱀에게 물린 자야. 너는 지금 돌이켜서 나에게 와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바로 그 장대 달린 놋뱀이야. 그죠? 자, 이것은 자기 의를 뿌리채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바리새인이라도 이런 생각을 증오했을 것이다. 이처럼 이 예화는 안이한 믿음에 대한 예증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구원을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단계가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여러분, 회개는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에서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그걸 해야 돼. 자, 그것은 곧 죄의 인정과 회개이다. 그는 자신을 죄를 짓고 뱀에게 물려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함시켜야만 했다. 아, 나도 저 뱀에 물린 자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봐야죠. 자, 놋뱀 예화는 또한 구원의 대가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낸다. 모세가 그 뱀을 들어 올렸듯이 인자도 장대 곧 십자가에 들어 올려져야 했다. 14절은 들려야 하리니 라는 단어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거야.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도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들리는 것도 반드시 들려야 된다. 이 must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셔야만 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희생 제도는 죽음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와야 돼요. 죽음이 와야 그래야 죄가 갚아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한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친숙하면서도 중대한 진술로 이어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그분이 어떤 분, 즉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시인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지식, 이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위에 뭔가 더 있어.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으로 귀결된다. 여러분, 그 장대를 보기 위해서 멀리 있던 사람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 말에 그대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예수님은 입술로만 진리를 인정할 뿐 계속 죄 가운데 행하는 믿음을 허락지 않으신다. 사실은 이런 믿음은 없어요.
자기들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지 않아요. 그걸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 자, 20절과 21절을 보라. 여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은요 자기가 드러나지는 게 아주 싫은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들통나는 게 아주 싫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두둔하고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도 그래도 난 하나님께 가야 되겠어, 이런 사람만 회개하게 되죠. 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본문 36절은 불순종을 불신앙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여기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 다음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그 믿음이 순종을 낳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순종이 있느냐, 그 순종하는 믿음이냐, 그거죠. 그 믿음은 순종을 전제로 한 믿음이냐, 이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 다른 믿음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거죠. 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이다. 참된 믿음은 순종한다. 여기 중간에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 하면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누가 심판을 안 받아요? 믿는 자. 누구를 믿어요? 저를, 즉 예수님을. 또한 이와 함께 그분은 바리새인과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셨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벌써 심판받았어. 갈라졌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갈라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거기 섞여서 뭐 이렇게, 그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지금 중요한 의미다.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음 안에 서라는 거죠. 자, 마지막 대목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복음을 소개해 주셨다. 이 복음이 얼마나 배타적인지를 유의해 보라. 배타적이다라는 말은요, 다른 걸 다 잘라놓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걸 이렇게 합해질 수가 없다. 오직 요거다 할 때 그게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즉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하고 영생에서 제외된다. 아무리 신실하고 종교적이며 선행에 몰두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 바로 첫째가 이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자신을 죄를 지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세상을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명백한 정죄만이 있을 뿐이다, 이거죠.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로 거듭나야 되는 그 길이다, 이거죠. 거듭남?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여기 오늘 첫 번째 복음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주제를 말한 거예요. 거듭남.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이죠. 장수로는 2장. 그래서 오늘 2장을 마쳤습니다.